12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5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 귀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 봉사부 주간으로 남편이 교회 봉사부장이신 우리 정수연 지사님께서 어르신들에게 귀한 꽃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어버이들이지만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께만 꽃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고 강건하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어버이일진데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유행했던 한국 드라마죠.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가 참 인기가 많았어요. 제 딸이 그것을 방에 침대에서 이렇게 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그땐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라 제가 기도에 집중하느라고 드라마를 전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간이 있어서 좀 잠을 좀 자는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제가 잠자기 전에 한 편씩 이렇게 보고 자는데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을 참 많이 생각하게 자식을 위해서 정말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시면서 정말 우리를 키우기 위해 희생했던 우리 그 부모님들을 기억하게 해줬는데 저도 정말 부모님 생각하면서 눈물이 흘러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딸도 참 흐느끼는데 이 아버지 나도 같이 함께 흐느꼈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찡하죠. 왜 그토록 부모님께 잘하지 못했을까? 늘 땡강 부리고 불평하고 화난다고 부모의 가슴에 그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말들을 참 우리가 많이 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그 드라마를 보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어머님 마음속에 이런 정말 칼을 꽂고 못을 박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디 육적인 부모에게만 해당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희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끌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못들을 박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정말 상처받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아픈 마음이 지난주 본문에서 읽혀지죠. 요한복음 12장 39절이에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하나님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상처받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종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도 주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언약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네 아비가 되어줄 거라고 그렇게 붙잡아주고 안아줬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나 이제 너희들에게 너무너무 지쳤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내 마음을 너무너무 상하게 한다고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이시니까. 그래서 본문 42절을 보면 그 당시 예수를 못 믿게 눈과 귀를 가렸다고 했는데 42절을 보면 그래도 관원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마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상처받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흥분하시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이방인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언약과 빛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옮겨져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진데 그 보내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나를 믿는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본문 44절입니다. 예수님이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외쳐 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조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에 볼티모어 가서 홈리스 분들에게 야외에서 말씀을 외치고 왔는데 그 말씀을 외칠 때 그 감정이 어떠했는지 제가 이번에 생생하게 경험을 하고 왔어요. 외친다는 것은 간절함이 묻어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홈레스 분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외쳐 말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제발 나를 믿으라고, 나를 제발 믿고 너희들 구원받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정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끝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만찬이 끝난 후에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죠. 거기서 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 기도한 후에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마지막 복음의 설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님의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울림이 있는 귀한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란 나를 믿는 것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인이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조차도 돌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예수 없이 천국 못 갑니다. 예수 없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 구원받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말로 꽝입니다. 꽝. 꽝이 뭔지 아시죠? 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꽝이라는 거예요. 어찌면 꽝이라는 말보다 여러분들은 나가리라는 말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고스톱 좋아하시죠? 고스톱 열심히 치고 두들기고 막 하다가 그냥 나가리 하면 뭐예요? 그 판은 헛수고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열심히 까고 뒤집고 눈치 보고 열심히 했어도 야 아무것도 그 수고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나가리라는 일본말 아닙니까? 좀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홈리스를 찾아가서 도와주고 예수를 도와줘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일본말로는 나가리, 우리말로는 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여호와를 믿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증인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호와를 믿어도 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이스라엘은 구원 없는 나가리 민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도 꽝이고 나가리란 말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꽝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그들은 믿습니다. 지금도 제사 지나겠다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는 또 대제사장을 정말 아론의 자손을 찾아가지고 대제사장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은 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야 고 천국 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언약이고 예수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본문 45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곧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란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좀 어렵죠? 어려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즉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거 잘 믿겠습니다. 뭐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을 때 아직도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네가 나하고 이 정도 정말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함께 했으면 네가 내가 누군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냥 예수가 선생이 랍비가 아니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곧 예수입니다. 참 어렵죠. 참 어려운 말씀이요.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그 아들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곧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본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요. 삼위일체 신학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학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신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그의 성령은 인격이 다르고 사역도 다르지만 그들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절이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즉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도 하나님은 뵐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영이세요. 그냥 빛으로 보이시는 거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을 가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울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거울 앞에 딱 서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거울에 비춰지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되기 전부터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셨습니까? 그날 가서 물어보자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창조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모델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형상이 없어요. 근데 형상은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했을 때 그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다니엘서도 말하기를 사람의 형상을 한 자, 즉 인자라고 하는 존재를 보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형상을 가진 자가 이 두 선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기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인자가 누구라고요? 사람의 형상을 가진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나 어떤 큰 신앙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문구들을 우리가 보는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대신 여호와 하나님 대신 보이는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자 왔던 여호와를 대면하여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로 얼굴을 보고 같이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다는데 그 아브라함이 본 여호와는 예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창세기 32장 30절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아니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보면 그냥 돌격해서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야곱도 또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았어요. 그들이 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란 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 영하고 어떻게 씨름을 합니까? 빛하고 어떻게 씨름을 합니까? 그렇다면 야곱이 누구하고 씨름을 했는지 우리는 상상이 되잖아요.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따를 것 같다. 뭐 그런 의도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아주 근본 본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는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참 어렵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지 못할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신 이가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자신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거, 믿을 수 없는 거,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고 그 삼위일체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세 분이라는 것을,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뭐 하나 더하기 하나는 2, 너 이거 믿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우찌라라고 있네.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여기 이대건 장로님이 계신데 딸을 세워놓고 야, 넌 내가 네 아버지인 거 믿어야 돼. 그러면
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새소리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이미 벌써 알고 있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정말 네가 나를 믿었다. 난 너무 기뻐. 넌 내 자식이야. 자녀의 권세를 줄 거야.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너와 나 천국에 반드시 함께 있을 거야. 믿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귀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착하게 산 것으로 따지면 여러분들보다 불교 신자들이 아마 더 착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행위로 착하게 살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더 아마 웃기는 일이 될 겁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 초대 대통령이야. 너 이거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까지 믿음이 그까지 뭐가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알고 있는데. 그러나 믿지 못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를 본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가인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이 예수가 없으면 교회 나와도 꽝이에요.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헛수고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하듯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외쳐 일반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외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본문 46절이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 없는 세상은, 그 말은 예수님이 없었던 이 세상은 어둠이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즉 아직도 예수가 없는 인생들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은 태생의 어둠 속에 살았기 때문에 어둠에 살아도 그게 어둠인 줄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던 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돈을 우상 삼아 돈을 추구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세상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음욕이 우리의 기본 욕구라고 생각하고 정말 옛날 조상들 와이프 몇몇씩 건드리면서 그게 자기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냥 많은 곳에 가서 많은 분들하고 섹스하고 살면서 그게 내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게 우리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예전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행했던,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모르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죄악이라고 밝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던 삶은 여러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던 이 삶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두워서 보지 못한 더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내 정력을 섬기며 나의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은 다 정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더러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가 너희 죄를 다 사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정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라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거예요. 특별히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우상들을 섬겼던 우리 조선 땅에도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빛으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47절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도 자기 자신의 손에 못을 박은 그 로마 군병들, 옆구리를 찌르고 자기를 조롱하고 때리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씌운 그 로마인들과 예수를 조롱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주하시고 너 나중에 죽었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행하는 일을,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정말 죽고 저주받을 일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자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의 3대 천대까지 저주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려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 믿지 않은 죄를 심판하러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본문 48절이요. 48절을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나를 믿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보낸 예수가 외쳐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너는 세상에 있을 때 그 말 듣고 뭐라고 대답하였는가? 네, 저는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오른편으로 서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아이 하나님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서 못 믿었어요. 그럼 넌 좌편에 서 있어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도 좌편에 서 있어라. 그리고 좌편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보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믿지 않은 자의 형벌을 받으라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한 말이 심판날에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 49절에서 50절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나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건데,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네가 가면 이렇게 이 세상들에게 말하라, 다 명령하고 가르쳐 주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예수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가 되고 심판받을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일반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힘써 외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예수를 본 것이 곧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본 것이며,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나니 예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죄악을 보지 못하며 사는 맹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방의 빛이 되셨어요. 구원의 언약이 되셨습니다. 누구도 핑계치 못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복음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믿어줄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한번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가르쳐주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알고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주라 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빛 되시고 구원의 언약이 되신 그 예수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는 입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주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며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내가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